친구들 지금 화면 잘 나가고 있나요? 저희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으로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잠을 이기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또 우리 오늘 감사를 또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내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내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내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버지와 다른 슬픈 깊은 단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사랑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의살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또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윤경찬 친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부두부가 지은 죄 나열하고 회개하니 그로써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겨 이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문을 드린 이제는 지금까지 주문을 드린 예배드리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또 가까이서 대화할 수도 없고 더구나 더 게다가 그 우리가 하나님을 좀 하게 하는 삶이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그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 영혼이 귀 여시고 마음을 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고등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 알고 예수님 제자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잠을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워주셔가지고 시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화면을 켜주시고요. 또 이렇게 함께 손을 뻗고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제 소리 잘 나가고 있죠? 네, 친구들 손 뻗어서 이렇게 쭉 뻗어서 친구들 함께 축복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화면 다 켜주시고요. 조금 졸리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이쁘고 멋집니다. 우리 화면 켜고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손 쭉 뻗고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일 아침 예배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집필고사 앞두고 있어가지고 다들 학원 공부하느라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또 피곤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깨어날 수 있도록 음소거 한 번씩 푸시고요.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한번 다 전체 끄시고요. 네, 자, 그럼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음소거 다 해주시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10월입니다. 1년이 벌써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일도 이제 안 남았죠. 10월이 가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안에 시험 공부나 학교 생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 안에서 좀 회복되고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또 현행 유지가 됐는데요. 저희 고등부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좀 논의를 나눠서 어떤 방법을 시작할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이 아침을 깨워서 이 현장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화면을 띄우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18절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 가지 흐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과정 가운데에 이 세 가지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무엘처럼 사용하시고 우리나라를 또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데 저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세 가지 흐름 중에 첫 번째 흐름은 이 한나는 비운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와 브닌나죠.
한나의 이름 뜻은 은혜와 은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한나에게는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뭔가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죠. 그 암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의 이름 뜻은 기름지다, 다산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본문을 보면 아마 아들 둘, 딸 둘 이상의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이름 뜻대로 다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자녀가 없는 것도 안타까운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되게 팽배했죠. 지금도 뭐 여전히 있긴 한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그 인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려면 남자와 여자 둘 다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인류는 유독 여자들에게만 불임의 이유를 묻곤 했죠. 그래서 불임을 하게 되면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그 여인은 인생 가운데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름이 은혜인데 자녀가 없는 뭔가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근데 또 한나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런 자녀가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겠다는 암시를 제가 계속 이렇게 받게 되죠. 여러분,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없을 때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지금 우리 수험생 친구들 지금 수능 준비 열심히 이제 뭐 수시를 대부분 썼으니까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면접 보러 가야 돼요. 면접 보러 갔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열심히 여러분 썼잖아요. 준비했잖아요. 머리에 암겠는데 막상 딱 가서 딱 앉았는데 앞에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준비했던 모든 내용이 다 삭제가 되어버렸다면, 백지가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면접관님,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머리가 백지가 됐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로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말 못하죠. 땀나기 시작하죠. 지금 등에 막 땀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이제 복잡해지죠. 야, 망했다. 대박. 또 여러분 지필고사를 지금 준비하잖아요. 이제 시험 또 시작하는데 열심히 공부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필요한 공부머리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삶만 봐도 필요한 게 없을 때에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은 엄청 크죠. 한나는 자녀가 없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한나는 질투를 받는 비운의 여인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제죠.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 한 남편과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 보니까 그 아내들 사이에서는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불화가 막 생기게 되죠. 또 본문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가정불화가 생겼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두 명의 여인을 똑같이 사랑하면 되는데 문제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야 했거든요. 그것에 오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 보통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이제 제물로 드리잖아요. 다 태워버리는 게 보통 예배인데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태우지 않고 뒷다리나 이런 고기들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오게 돼 있어요. 가져오면 가족들하고 나눠서 먹는 거죠.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엘가나가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 덩어리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거를 분인나와 한나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게 아니라 분인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여 여기 있습니다 주고 한나에게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 한나여 그래서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갑절을.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자기는 자녀도 많고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들도 있는데 남편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차별을 두니까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다. 한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다. 아마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계속 한나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한나는 이렇게 자녀가 없고 질투를 받는 비운의 여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이제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흐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현장에 있는 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있었죠. 우리 성경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나를 엘가나가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엘가나는 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막 분인나한테 가서 뭐라 했겠죠.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에게 위로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울고 왜 먹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명의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냐라는 이 말이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잘 대해줘야 하거든요. 자신 있게 이 말을 하려면 정말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 아내의 행복의 유일한 이유는 나라고 여길 정도로 잘해줘야 하는데 엘가나가 그렇게 말할 정도를 보면 정말 한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행복하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도 한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도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이 남편의 사랑보다 더 필요한 그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굿과 베스트의 차이를 혹시 딱 좀 뉘앙스를 느껴보시겠습니까? 굿과 베스트의 차이. 굿은 좋은 것들이잖아요. 내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굿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남친이 될 수 있고 성적이 될 수 있고 용돈이 될 수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굿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등수를 헤아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굿 things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스트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인생에서 딱 하나, 어쩌면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한 리더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 굿띵즈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베스트 띵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베스트 띵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에게 베스트 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베스트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리더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베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굿띵과 베스트띵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 나이에 벌써 그것을 구분한다면 엄청난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이 베스트띵은 매주, 매년, 매월 바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베스트띵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에게 베스트띵을 알았어요. 남편의 사랑도 좋죠. 남편의 사랑이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굿이었어요. 굿. 그녀에게 필요한 베스트띵이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기도로 보면 알 수 있죠.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텐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모든 소원이 있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산신령에게
어떤 사람은 저기 산 위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하죠. 각자의 종교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신들은 다 가짜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거 다 헛된 겁니다. 한나는 기도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일하신데 전능하신 분, 못할 게 없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를 때에 비로소 내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없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수험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즉 그녀에게 베스트 싱은 뭐였냐면 아들. 이 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잘 키워서 억대 연봉자로 키우고 내가 저 여인 분인 나에게 내가 복수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시린인데요. 이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너희 가운데에 너희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이 나시린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칠 사람은 뭐 해야 하냐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료수이긴 하지만 이것은 또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순간 이성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죠. 죄성이 그냥 분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죄거든요.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나시린은 보통 자신이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시린으로 살고 싶습니다. 2021년은 나시린으로 살게요. 그러면 이 1년 동안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장차 태어날 아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한나가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치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 주시면 이렇게 기를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그 삼손도 나시린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됐어요. 근데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인 사자를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 규정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한나는 앞으로 자신이 사무엘을 낳는 아들을 나실린으로 키우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베스트싱의 아들인데 이 아들 보는 재미로 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구하잖아요. 이번 수능 이번에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험 정말 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싶다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뭔가 우리 안에 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죠. 저도 보면서 제 기도를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했는데 우리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아들을 달라고 했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하는 걸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너 술 취했구나. 술 그만 마시고 와라. 이렇게 뭐라 하죠. 그때 이제 한나가 얘기합니다. 제사장이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격분이 많고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아니, 뭐 때문에 힘든데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지도 않죠. 그냥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샬롬.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한글로 샬롬. 영어로 번역하면 peace, 평화죠, 평화. 이 평화는 우리가 어떤 시험 성적을 잘 받고 대박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어지는 내 손에 뭔가가 주어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붙잡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을 때에 주어지는 영적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엘리가 한나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축복하죠. 샬롬.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테니까 평안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죠. 그래서 한나가 그것을 응답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의 기도를 멈추죠.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한나의 삶이 before and after로 바뀌었습니다. 이 엘리의 샬롬을 듣기 전에는 울면서 먹지도 않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샬롬을 선포를 듣자마자 그의 뒷부분을 보면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먹기 시작했더라. before and after가 완전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 안에 간절한 기도가 이전에 있었고 그리고 엘리의 그 평화를 선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고 엘리를 통해서 샬롬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결국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 확신했기 때문에 한나는 이제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지금 당장 임신한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언젠간 태어나게 되겠지만 그때를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수험생들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또 뭐 일량 친구들 시험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또 뭐 가정을 위해 꿈을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아 주님 정말 이루실 거군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뒤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솔로몬 사건입니다. 자,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왕. 이 지혜라는 단어거든요. 지혜.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뭐 양을 소를 1000마리를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길 원하느냐. 근데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싶습니다.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탄하시죠. 야, 네가 너를 위해 명예를 구하거나 권력을 구하거나 땅을 구하거나 승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정달아 네가 구하지 아니한 권력과 평화와 능력들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건 과연 나의 베스트 싱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베스트 싱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복받은 겁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혹시 구하는 여러 가지 good things가 있다면
그것들을 구하고 기도할 텐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여러분 진로와 꿈을 꾸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성공, 내 명예, 다른 사람의 시선, 우쭐하고 싶고 뭔가 좀 의기양양하고 싶고 잘 보기 싶은 거라면 여러분 그거 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그거 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그래 받아라라고 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베스트생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로 바뀐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입시를 위해서, 안나를 위해, 비전을 위해, 꿈을 위해, 직장을 위해, 진로를 위해, 친구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로 바뀐다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친구 10명을 사귀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학과 과가 있다면 시험 성적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했을 때 그리고 성적이 올라서 정말 하나님이 알려졌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어떤 영향력이 주어질까요? 여러분 마음껏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꿈꾸면서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거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더 지혜로운 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꿈꾼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속으로 나눔 시간에 함께 나누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3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가장 원픽을 해라면 무엇을 고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원픽을 골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기도했던 것 또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혹시 여러분이 초등학교 어릴 때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다면 한번 떠올려보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을 주실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정말 이 원픽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 친구들 이제 수능을 입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1학년 친구들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우선순위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질투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이름이 은혜이고 은총인데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한나가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고 그 필요한 것,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필요한 건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좀 더 여유를 두고 미래를 위해 구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중심을 살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늘 우선순위도 아니고 늘 공부가 우선순위이고 내 성적이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뒤로 늘 밀려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픽 기도 제목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분리된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나가 평온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서 이제는 먹지 않다 밥도 먹고 이제는 근심이 사라지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초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시험을 통해 입시를 통해 나의 미래와 진로를 통해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삶에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쌤들의 미래와 진로에 있어서도 성령님 동일하게 믿음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도 우리 현장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친구들을 깨워주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시험 준비합니다. 우리 1, 2학년 친구들, 또 우리 고3 친구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났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번 시험과 입시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끝나 온라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이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장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며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삶의 자리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먼 가정들과 또 저녁에 남는 시간에 또 예배로 영상을 볼 친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소그룹 나눔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또 말씀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각 카톡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파이팅!